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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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3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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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도 찾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말하고 실패했다 말하고 아버지 우리를 비웃습니다. 허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 의지하기 원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쫓아가시며 주 예배자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위인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앉아있을 때라도 내가 넘어있을 때라도 내가 누워있을 때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령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랑하는 찬양팀 은혜의 통로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을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세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수화기 너머에 굵고 허스키한 남자 목소리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염려 마세요.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말을 내뱉은 이 여성은요. 아줌마, 신고하면 아줌마 딸은 죽어. 엄마.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이 여자아이의 비명소리와 동시에 자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며 겁박하는 이 상대방의 이 윽박 지르는 듯한 큰 이 목소리가 이 여성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딸이 참 예쁘게도 생겼네. 늘씬하고 외국에 팔면 값 좀 톡톡히 받겠어. 이 말을 듣자 여성이 대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딸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싫어합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딸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도대체 뭐가 기분이 나쁜지 안전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한참 배를 잡고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때로는 가끔은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하여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함과 해답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국내 최고의 중독 치료 전문가로 평가받은 그 강북 삼성병원에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그 바로 신영철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강의 중에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잘났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최고야. 이런 것을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진짜 자존감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그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자존감이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신영철 박사님의 이 이야기가요, 성경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비슷한 맥락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가장 그 시작점이에요. 그게 먼저 첫 단계인데, 그래도 우리 편에서 보자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점이다라고 말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세상 어느 누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싫겠죠. 그러나 구원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필히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확히 직면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그래야 비로소 시작점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필수 시작점에 섰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성경 속 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요 다 꽤 자주 종종 아니 항상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요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결코 숨기지 않아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의 연약함을요 가리지 않아요. 숨겨주지 않아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도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이었을 때도, 그리고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항상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상승곡선을 타고 하늘 위로, 그리고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내딛어서 다시 땅 아래로, 그리고 심하게는 땅을 파고들어서 그 수월 아래까지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땅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여느 죄로 얼룩진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의 사건을 딱 떠올리세요. 그때 그 다윗이 한 번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그 한 번 이상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을 같이 했던, 우리와 동일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사울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진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자신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다윗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속셈을 낱낱이 알아챈 요나단이요 다윗과 맹세를 했던 그 맹세를 따라서 이른 아침 다윗이 숨어있던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어린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확 쏴요. 슈! 이어서 왕자가 외치는 거예요. 빨리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어린 종은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참 슬픈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다윗이요 요나단보다 더 서럽게 웁니다. 세번역 보면요 더 서럽게 울었다고 나와요. 서럽게. 그리고 훗날 그들이 했던 맹세는요 큰 빛을 발하지요. 이야기 후반부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후반부에 이제 나옵니다. 그 길로 다윗이요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다윗의 방문에요 이 아히멜렉이요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요. 막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서 떨다라는 단어는요 사무엘이
사울 몰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 성읍 장로들이요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했을 때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이 국가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느낀 이 떨림은 자신의 죽음의 복선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요 그의 인간적인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는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에게는요 거짓이든 뭐든 뭐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만 하면 이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3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저는 지금 임금님의 비밀 임무를 맡아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쉿, 비밀입니다. 부하들과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빵 좀 있으십니까? 아히멜렉이 대답해요. 지금 저에게는요 거룩한 빵, 그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 부하들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부하들이랑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혹자는요, 어떤 학자는요, 진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 부하들이요 정결하면 제가 이 떡 드릴 수 있어요. 아우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정결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줍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요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은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이었어요. 제사장은 그거를 성소 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했는데, 물려낸 떡,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떡을 드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떡을 이렇게 물려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던 걸까? 그 레위기 말씀 읽으면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상충돼서 막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직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구나 라는, 이 정결하다라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윗도 충분히 물려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말을 해요. 어찌되었거나 이 떡을 얻은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제가 깜빡 저의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제사장에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몰래 비밀 업무를 줘서 그 비밀 임무를 맡아서 이동 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막중한 비밀 업무를 하면서 무기 하나 없이 혈연단신으로 이 일을 수행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곰곰이 앞뒤를 잘 따져서 보면요, 지금 다윗이 틀려도요 한참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목자를 잘 따랐던 다윗이요, 목숨이 위험해지자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요 큰 실수를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라도, 부끄러운 잘못이라도 계속 연거푸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니까, 목숨 얻으려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도요
이렇게 부끄러운 삶의 장면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모세에게는 그 살인의 장면이, 에스더에게는 나 왕이 나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는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바울에게는 그 스데반의 겉옷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장면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 삶의 부끄러운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부끄러운 시간들을 수치스럽다, 창피하다라면서 우리를 내어버리시지 않으시지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혹시 제사장님, 혹시 무기 좀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제사장님, 무기 좀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질문에 아히멜렉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이거 진짜 놀라워요.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딱 그것밖에 없다. 딱 골리앗이 쓰던 그 칼 여기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건 없어, 그것만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칼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 칼이 놉 땅에 있는 것을 알고, 아히멜렉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온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이미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올지, 다윗이 어디로 올지, 내리막길로 바닥 아래로 그 땅끝 밑으로 떨어진 지금 다윗의 삶이 어디로 가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무엇을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승리했던, 이겼던 그 승리의 기억을 언제 어디서 다시 붙들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믿음의 기념비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다시 꺼내 들어야 할지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어. 그리고 딱 그 칼 밖에 없어. 성도님들, 과거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그는 세상에 칼이 없어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했던 그때의 그 믿음을 그는 다시 붙들어야 했던 겁니다. 다시 붙들어야 했어요. 골리앗의 칼날에서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사울의 칼날에서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요, 다윗은 다시금 붙들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과거 그 견고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요, 직면해야 했어요. 그리고 직시해야 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봐야 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지금 다윗은요, 견고했던 믿음에 두려움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막 물밀듯 들어오니까 그 스스로 자기 생명 살리고자 아무리 거짓이라 해도 그 살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막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그는 직시하고 인정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직면해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방이, 지금 나의 삶의 사방이 다 막혀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하늘만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내 삶이 진짜 안 되는구나. 나 할 수 없구나. 내 힘은 정말 아니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 인생이 되는 거구나. 나 그런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나를 건져 주셔야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볼 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 부분에 그 중독치료 전문가 신영철 교수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분이 그 겪었던 이야기예요. 하루는 우울증에 걸렸던 이 30대 초반 남성 환자가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자 그 남자 환자가 키가 작아서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데이트는 좀 해봤어요? 라고 물으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태솔로예요 라고 답했대요. 그럼 여자들이 자네를 좋아할 만한 좋은 점이 있어요? 유머는 좀 있고. 그런데 묻는 족족 다 없대요. 아니요, 안 해요, 없어요, 몰라요. 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고민하고 없다고 못한다고 그 안에 매몰되어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교수님이 막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이해한 대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부족한 점 또한 인지해야 해요. 그게 자존감의 출발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출발이죠. 확실히 모아야 해요. 그러나 키가 작다, 유머 감각 없다, 여자친구 사귀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우울하기만 했던 이 환자의 모습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사장되어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 인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빠져서 매몰되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죄책감을 가지며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방이 막힌 것을 보았다면 하늘을 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야 할 때. 마음이 아파도 가슴이 쓰려도 속이 상해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점이요? 하늘을 보려는 시작점이요.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시작점이요.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기억, 그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기억, 잊어버렸던 그 기억, 골리앗의 칼을 마주한 다윗이요, 이제 사방이 막힌 이 인생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쩌죠? 글쎄, 다윗과 아히멜렉과의 이 대화 가운데요, 참으로 위험한 인물이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폭탄 중에서도요, 다이너마이트급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는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의 이름 뜻은요, 소심한, 겁 많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의 행동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심하기는커녕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사람. 그는 사울의 목자장인데요, 아마 사울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데려온 포로나 노예로 보여요. 그런데 사울은 그를요,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도와라 라면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사울의 첩자였어요, 첩자.
그리고 도액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요. 그가 자신이 본 내용을 그대로 밀고 하거든요. 그 길로 사울이 노브로 쳐들어옵니다. 왕이 아히멜렉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했지? 왜 그에게 빵 줬지? 칼을 왜 줬지? 네가 왜 하나님께 물어봤지?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는 그 일을 왜 도왔지? 아히멜렉이 대답해요. 임금님의 신하 중에서 다윗만큼 믿을 사람 누굽니까? 그가 사위 아닙니까? 경호실장 아닙니까?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이 이번 한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히멜렉 들어라. 너는 어쨌거나 온 지방과 함께 죽어야 마땅해 라면서 왕이 호위병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두려워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러자 소심한 겁 많은 에돔 사람 이방인 도액이 칼을 듭니다. 그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무섭지 않아요?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가 85명을 죽입니다.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예요. 에봇을 갖춰 입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성읍으로 들어가서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 젖먹이, 그리고 또 소, 나귀, 양떼를 다 몰살시켜요. 그러니까 성읍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잔인한 난리통에 생명을 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내가 거짓으로 말한 제 탓입니다. 그들이 죽은 게 저의 거짓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은 다윗 자신의 거짓된 입술, 그 잘못의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과의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아둘람 굴로 도망시키셨거든요. 그러자 그곳에 다윗처럼 참 약한 이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 둘씩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에게, 또 그 갇힌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였는지를 깨달은 다윗에게, 내 탓이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꼭 그와 똑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그에게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품는, 앞으로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그 선왕이 되는 왕이 되도록 연습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어떠한 사방이 막히는 상황이 되어도 자기의 성정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다윗 혼자 도망 다녀도 이거 살 수 있을까 할 판인데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어요. 과연 다윗이 나무 하나 없는 그 허허벌판 이 광야에서 과연 다 사울을 피해서 이거 살아남을 수 있기나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 목자를 따라서 다윗 이제 2번 남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삶이 쉽지 않을 때 종종 떠올리는 속담인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
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숨 쉴 구멍 하나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막히는 이런 경험은요, 인생에 딱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숨 쉴 수 없는 인생의 때가 찾아올 때요,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서 또는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갖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곤 해요. 거짓, 탐욕, 교만, 미움, 계략, 속임수,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사람의 뜻대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며 사람을 찾아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쓰는 방법을 버리고 도리어 세상을 거스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어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늘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바로 그때는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아야 하는 거죠. 하늘 봐야 돼요, 하늘. 그럼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새로운 일 가운데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유한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세요. 막힌 동서남북 가운데 내가 있다면요, 그 막힌 사방을 보지 마시고요, 열린 하늘을 보세요. 열린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갖은 일들을 동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세요. 막힌 동서남북을 보지 마시고 열린 하늘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방이 막혔을 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사방이 막혔을 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해야 할 방법 알려주심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사방이 막힌 인생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오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밖에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결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방이 막혔을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이 열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행했던 모든 노력을 버리게 하시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사 인간의 모든 노력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배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크신 은혜가 환하게 열린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